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가끔 여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이 여호수아의 이 땅 분배하는 이 사건, 이 땅 분배하는 이 역사는 이게 별로 그렇게 우리를 뭘 온전하게 하는, 그 사람들의 역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인데 그거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그렇게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고 내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3장서부터는 그렇게 24장까지 그 땅 분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교가 많이 없어요. 그만큼 좀 그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 한 절 그 말씀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큽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친교가 참 좋은데 그 친교 시간에 이 친교를 잘못해서 그냥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무슨 실망인가 했더니 밥을 이렇게 배식을 나누어 주는데 저 사람보다 나를 덜 주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적어도 없는데 나보다 저 사람을 밥을 더 줘? 내가 저 사람보다 덜 먹어야 덜 받게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별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을 분배할 때 보게 되면은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갈렙은 헤브론을 향하여 이 산지를 우리 찬양한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여러분 요청했어요. 근데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은 정말 힘든 땅이에요. 정말 어려운 땅이고 거기는 점령하기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다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곳인데 갈렙은 그렇게 원했습니다. 불어 그렇게 희생을 자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 분배 받고 그러다 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가족은 저 사람은 더 좋은 데 주고 우리는 이렇게 좀 안 좋은 데 줬느냐, 왜 우리 이렇게 나쁜 데 줬느냐, 그런 의아심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불만이 안 들겠어요? 저기는 좋은 땅이고 저 사람들이 받은 땅은 아주 비옥한데 내가 받은 땅은 사막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그것도 그냥 분배하고 그냥 배분하는 것인데 그냥 받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적게 받았다, 내가 누구보다 더 나쁜 곳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은 열받습니다. 그렇죠? 왜 나는 이런 거 줬습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을 그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불만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더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는데 정말 내가 가기 싫어하고 내가 받기 싫어하는 그런 것을 내가 받았는데 여러분 불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받는 그 기업,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기업입니까? 그 땅이 좀 많아야지 내가 농사하는데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재산이 되는데 그 재산을 나눠주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덜 받았는데도 화가 안 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쁜 곳을 받았는데도 별 불만이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런 땅이고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불만했던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그 받는 기업이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그들의 전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없었대. 여러분, 그래서 레위 자손들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그 땅을 주지 않았다고 전장에서 말씀하세요. 그 땅을 주지 않고 레위 지파에게는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다른 지파에서 가지고 오는 그 제물을 이렇게 좀 주는 거를, 그것으로다가 살아나갔던 그런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는 기업을 안 받았습니다. 주질 않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는 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파들도 저 레위 지파를 보라. 이게 레위 지파, 이 땅에서는 받은 기업이 없지만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데,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고 정말 그렇게 잘 사는 것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살고 있으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릴 곳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누릴 하늘나라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는 내가 좀 덜 받고 적게 받고 아니면은 좀 더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불만이나 어떤 우리에게 여러분 좀 기분 나쁜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이고, 또 오늘 이 땅 분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전혀 불만이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이유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업이 하늘나라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오늘 그런데 요절 말씀으로 오늘 16장 4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딱 한 절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는 잘 말을 안 합니다. 아니, 성경에도 여러분, 성경에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누구를 먼저 말씀하시느냐, 이거는 아주 이 서열에 있어서 상당히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거의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그랬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는 사건, 분배받는 일도 그렇고 거의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구약에. 여러분, 그런데 그 12지파에 요셉이 안 들어갑니다. 요셉은요,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아들들의 그 계보를 통해서 12지파가 생성되어진 거예요. 12지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여러분, 요셉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던 그런 아들입니다. 요셉은 정말 그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아들이지요. 뭐 요셉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되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고생하다가 그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지는 얼마나 엄청난, 여러분, 그런데도 그 형들의 그런 미움을 사고 팔려가서 그렇게 노예가 되고 그렇게 세상 말로 생고생을 다 하고서도 그 형제들을 만날 때 요셉이 뭐라는 줄 알아요? 형들이 얼굴을 못 듭니다.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16살 나이, 다 철이 들은 그 나이에 그 형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동생 하나를 그렇게 팔아치워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바로 요셉의 총리로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거기서도 요셉은 뭐라 그러세요? 형님들이 이러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그런 아들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그 야곱에게도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그 라헬의 아들 둘이, 12아들 중에서 둘이잖아요. 이 베냐민과 요셉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근데 그 정말 엄청난 그런 요셉인데, 요셉이 12지파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왜 요셉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데 왜 요셉이 빠졌을까?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여러분, 요셉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아버지였었고 훌륭한 남자였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제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것이 그 생리학적으로 맞아요.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 이 두 아들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거기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제 아들 둘을 양자로 삼아 주세요, 그 말이. 양자로 삼으셔서, 내 아들 둘이지만은 아버지의 양자로 삼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 아들들에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넉넉히 받았습니다. 내 이름은 거기에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양자로 삼아달라고 하는 그 부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자기의 손자들이지요, 그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그 기도를 받습니다. 그 기도를 받는 것이 창세기 48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받을 때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요. 오른손을 얹고 장자를 축복해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오른쪽에는 므낫세,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들들을 축복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48장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뭐예요? 오른팔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왼손을 지금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잘 안 보이세요? 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창세기 48장 17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요셉이,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른손에 이 므낫세가 있어야 되고 왼손에 에브라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손을 옮기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48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말합니다.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19절 말씀에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시고 뭐 장자인 므낫세에게도 축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랬어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둘째 차자가
장자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되어질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요셉이 기분이 나빠도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되지만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빠지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이 그 12지파를 이루는데 그들이 포함되고 지금 땅을 분배하는데 12지파에게 분배하는데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분배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그 유대 지파를 먼저 분배했다고 그랬어요. 유대 지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뭐가 유다 지파가 그 원래는 장자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루벤이 장자였어요. 루벤이 장자였었지만은 그가 범죄를 저질러서 장자에서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시몬과 레위가 받아야 되는데 시몬과 레위는 혈기를 부려가지고 거기도 자격이 없게 돼요. 장자에. 그 다음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유다에게는 장자의 통치권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요셉의 지파에게는 장자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지난 시간에 축복을 했는데, 여러분 11번째 되는 요셉 지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 지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시는데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대로 축복을 하시면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분배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받았더라 이러는데,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지금 그 축복을 받은 그 순서하고 다릅니다.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올려야 됐었고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렸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엇갈려 가지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훨씬 더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므낫세도 받지만은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땅을 분배받을 때 보니까 그게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므낫세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왜 므낫세를 먼저 축복하고 므낫세에게 땅을 분배하는지. 원래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먼저라고 그러셨는데, 뭐 장자와 차자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므낫세가 장자로 원래대로 복귀되어지는 이런 땅 분배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어디서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민수기서에 나옵니다. 이런 민수기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민수기는요 여러분 넘버스 그래요. 영어로 넘버스, 그건 수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수예요. 인구 조사한 것들. 그래서 12지파의 그 인구 조사한 것들이 민수기서에 나와요. 백성을 센 그런 인구 조사한 것이 나오는 것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런데요, 그 민수기서 1장에 보게 되면은 1장 33절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옛날 그 시대에는 인구가 많은 것이 축복이고 인구가 많은 것이 힘입니다.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 1장 33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200명이었더라. 어디가 많습니까? 에브라임이 많죠. 에브라임은 차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차자가 장자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그 우수를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45,000명이, 그런데 므낫세는 32,000명입니다. 약 한 8,000명이나
에브라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그것은 민수기 1장은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그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때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가나안에 막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6장 34절부터 37절 말씀에 나와요. 26장 34절에 보니까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52,700명이라 그랬어요. 므낫세가 52,700명이라 그래요. 므낫세가 처음에 몇 명이라 그랬죠? 뭐 기억 잘 못하시겠지만 처음에 32,000명이라 그랬어요. 32,000명에서 52,700명이 됐어요. 2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광야길을 걸으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2만 명이나 늘었어요. 그런데 37절 말씀 보니까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5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32,500명. 그러면은 에브라임이 처음에 몇 명이라 그랬어요? 4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다시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32,800명, 32,500명이. 그 얼마가 줄었습니까? 8,000명이 줄은 거예요. 그러나 므낫세는요 2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여러분,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왼손을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게 하실 때 그래요.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므낫세도 듣고 에브라임도 들었어요. 축복하게. 그런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었어요. 에브라임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아무리 형제라도 내가 더 큰 축복을 받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더 좋습니다. 므낫세는 형이라도 그런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뺏긴 것이지.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틀림없이 출애굽할 때는 에브라임이 많았었는데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아주 역전이 되어서 그것도 얼마나 많은 2만 명이나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문화적 큰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서의 그 지파마다 숫자를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 숫자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인데 이 므낫세가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므낫세를 그렇게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인구로 2만 명 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땅 분배한 지도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자, 오른쪽에 꼭대기에 므낫세 있죠? 그 지중해 쪽으로 므낫세가 밑에 둘이나 더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어때요? 에브라임 바로 밑으로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기업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처음에 오른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을 축복했는데 에브라임은 지금 저렇게 됐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에브라임은 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 나를 더 축복하셨는데,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은 따놓은 세상 말로 따놓은 당상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축복하셨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염려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에브라임이 지키지 못했던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그 에브라임이 그렇게 역전되어야 되진 그 이유가 나와요.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을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다 죽여 없애든지, 왜냐하면 죄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다 쫓아내든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벅찰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오늘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브레이크했다고 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리젝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은 다 정복한 것이에요. 저 사람들은 지금 힘이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데 있어서 저 사람들은 우리의 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려두고 일하는데, 부려먹는데 여러분 어려움 없습니다. 아니, 유익이 됩니다.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왜 죽입니까? 왜 쫓아냅니까? 하나님은 쫓아내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내 유리한 대로 내 생활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인가요? 그 전투에서 크게 대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승을 하게 될 때 너는 거기에서 모든 전리품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라 그랬어요.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우양 다 가지고 왔대. 짐승들은 다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다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저녁에 왔는데 짐승 울음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 짐승들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뭐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짐승들은 가져다가 뭐 잡아먹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얼마나 유리하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내 생각대로. 근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받은 그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만은 내 생각에는 가나안 사람들 왜 내쫓습니까? 여러분, 이게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런 장자의 축복을 오히려 차자인데도 받았지만은 그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삶을 안 했어요. 나는 괜찮은데,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지, 됐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으니까 나는 괜찮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지금도 파묵갈레라고, 여러분 터키 지역이 그 파묵갈레 라오디게아 가게 되면 얼마나 그 부유한지 몰라요. 거기에서 양털이 나고 그 당시에 벌써 온천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거기에서 그 수출하는데 얼마나 그 터키에 이득을 주고 관광으로 그런 데는지 모른대. 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때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이,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런다 그랬어요. 그럼 사실이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고 하나 내가 밝히 말하는데 내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라고 뭐 그곳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의 신앙하고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눈멀었고 내가 헐벗었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에브라임도 여러분 처음에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축복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오리라, 그때에는 내가 네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오는데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우리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곧 오실 거예요. 오시면은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한 번 하나님 축복하셨으니까 나는 괜찮아. 에브라임이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므낫세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에브라임 내 동생을 축복했지만은, 장자로 축복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 약속 붙들고 아마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던 므낫세였을 것 같아요.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거기까지 왔어요. 므낫세에게 2만이나 되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배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에브라임에게 므낫세에게 주는 기업이 다르잖아요. 므낫세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저만큼 주신. 그래서 이사야 28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 보니까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그랬어요. 취한 자라고 그래요. 제정신 없는 거예요.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리. 쇠잔에 가는 꽃 같다고 말씀하세요. 다 죽어가는 꽃 같다고. 자기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쇠잔에 가는 꽃 같다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렇게 심판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과 심판과 이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의 몸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므낫세예요. 하나님은 약속이 하셨지만은 약속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약속의 성취자로 므낫세와 같이 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